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환난과 또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시험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흔히 하는 얘기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길까? 등등 이런 어떤 어투로 하나님의 그 이루어 가시는 섭리에 대해서 또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데 꼭 유독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이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어떤 생각보다는 그런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또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런 일들이 내게 생겼을까? 생각을 조금 바꾸고 또 전환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왜 내게 이런 일이라는 표현보다는 무엇을 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내용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게 된다면 우리의 복음길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또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어떤 한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좀 기계적인 사고를 당해서 한쪽 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째서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어째서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런 어떤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째서보다는 무엇을이라는 이와 같은 그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또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 어떤 일을 당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고에 대한 어떤 원망보다는 이 역사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또 다른 나를 위한 단계가 뭔가 예비된 것이 있겠구나 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눈들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였던 사도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사람도 처음 이제 하나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맨 먼저 했던 말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째서 내게 이런 어떤 시련을 주시고 어째서 내게 이와 같은 아픔을 주시고 어째서 내게 이런 어떤 험지에 가서 하나님 일을 하라 하시나이까 하는 내용보다는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이제 유대교의 신도였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기도 하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는 일에 앞장을 서기도 했습니다만 그가 다메섹 노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그 한 줄기 빛으로 임해 주신 예수님을 접하고부터는 바울의 그 마음은 많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어떤 삶 속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어떤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닥치고 또 핍박이 있고 또 어떤 신앙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주어지고 내가 가고 싶은 것보다도 정반대의 어떤 그 길로 하나님께서 가기를 바라시고 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 끝이 났는가? 등등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역사들을 자세히 살펴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왜 내게 어째서 내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리시고자,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에 언제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길들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한 번도 흐린 날이 없고 한 번도 비 오는 날이 없다라고 한다면 365일 늘 화창하고 개어만 있다고 한다면 이 지구는 금방 사막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또 그 가운데 간간히 또 맑은 날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지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그런 어떤 별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떤 모든 삶들이 걸어가는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또 평탄한 길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그 환난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시련이 올 때도 있고 또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광야 40년의 역사처럼 우리 믿음의 어떤 그 역사에도 반드시 많이 오게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어째서 내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어떤 길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가?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다 우리를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천국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좀 불편한 자리에 우리를 둘 수도 있고 좀 더 평탄한 그 가운데도 둘 수가 있고 좀 더 핍박받는 곳에 둘 수도 있고 좀 더 평안한 곳에 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입장에 있는지는 우리 자신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결함과 우리의 흠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한 부분은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흠이 있는 부분들은 흠을 없애 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자녀들의 그 구원의 길을 늘 또 이끌어 가시고 진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마다 감사하고 아니 평탄한 길로 인도도 안 해주셨는데 여기에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어째서 내게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어떤 유행일 때에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큰 시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그 큰 흐름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이제 어째서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또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이런 어떤 처지에 두셨습니까? 어떤 처지에 두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 자리에서 생각해야 되고, 어떤 입장에 두시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도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는 괴수의 노릇을 하다가 이제 회개하면서 처음 하나님께 올렸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일을 위해서 그 가운데서 불렀느니라 답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어째서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쪽으로 항상 여쭐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열어봅시다. 22장 6절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자, 여기 이제 다메섹 노상에서 뭔가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 말씀을 올렸던 것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르사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가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 즉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하고 사도 바울이 여쭈었을 때 결국 나의 증인이 되라 하고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삶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메섹 노상에서 받은 그 강한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눈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떤 삶 속에 항상 이 가시가 내게서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 어떤 삶을 계속해서 살긴 했습니다만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메섹 노상에서 겪었던 자신의 이와 같은 그 실제 경험담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고 들려주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그냥 어떤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바로 본체시다. 바울의 그 모든 편지서 내용 가운데는 보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힘써 증인이 되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라고 한번 여러분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지 이미 우리 기도에 답하시는 장면이 있죠. 자, 사도 바울도 자기 생애를 바치는 그 순간 첫 번째 올렸던 말씀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를 항상 그 입에 달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8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모든 족속들을 전부 제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일러주신 그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은 잊지 마시고 아버지 어머니 이 진리의 말씀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으로 말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여쭐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여기도 지금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시와 때를 불문하고 항상 언제든지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전도를 하고 기회가 없을 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이와 같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걸고서 명하는 분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어떤 부분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슨 일을 하라고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어머니 음성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구원의 어떤 대열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도록끔 하는 것이 의인 99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 마음이시고 어머니 마음이십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님 한 번씩 그 뉴스로도 회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16년 동안이나 그 자식을 찾아서 직장도 다 접어버리고 오직 잃어버린 그 딸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도 우리 세간에서는 또 널리 알려진 어떤 얘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삶도 그렇고 어머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신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그 일에 이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전도를 올바르게 하자면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을 이해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이 소식을 다 전해주라 하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많이 전해서 교세를 확장하라고 하셨을까? 교세보다는 우리 영의 형제들, 영의 자매들, 천국 가족들을 찾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고 이렇게 쉽게 물리치지 마시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우리 믿음의 한 가족들입니다. 한 가족들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구원을 시켜서 함께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꼭 데려가겠다는 이런 결연한 뜻과 의지를 갖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죠. 4장 17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합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왔느니라.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이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셨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옛적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허락하실 때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다 연합해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떤 여호수아의 작전도 아니고 군대 장관들의 회의에서 나온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함께 외치라. 군대 장관들이 그 계획했다고 한다면 공성태를 가지고 막 바위 덩어리를 날려가면서 성벽을 깨트리려고 하고 아마 그런 어떤 물리적인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일어나서 외치는 그 하나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역사는 비단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의 그들만을 위한 그런 어떤 역사가 아닙니다. 지나간 모든 역사는 장래 우리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 당시의 그 역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소리에 같이 발을 맞추지 못한다면, 다가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 역사는 결국 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백성들은 예언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면 함께 모두가 같이 외쳐야지, 어떤 일부에서는 그냥 잠잠하고 일부만 외치고 이렇게 돼서 이루어질 어떤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어떤 역사 속에 시온의 가족들 모두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 역사는 참으로 대단할 것입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다지만 그들의 역사보다도 마지막 우리 하늘 백성들의 역사가 더 크다고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참 세상이 깜짝 놀랄 이와 같은 역사는 여리고 성이, 그 난공불락의 성이 감히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역사가 실제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70억 전도의 역사, 결단코 이건 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요.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그러한 날들이 다가왔을 때 나는 아무런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찌할까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모두가 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 보면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많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런 내용을 계속 경보를 울리는데도 경보음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17절에서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하여금 다 듣게끔 만들어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도 건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과 위기의 상황 속에 전부 건져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주여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오리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대답을 주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방인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라.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외치라. 누구만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음이 될 때 시온의 어떤 승리의 역사로 반드시 하늘 기념책에 기록이 되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여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늘 주십니다.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사복음서 안에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힘쓰라고 하셨고, 모든 족속들에게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왔던 것,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노라 하면서 사람의 자꾸 생각이 개입이 되게 되면 시간도 많이 지연이 되고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결단코 근심할 것이나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은혜로운 뜻을 따라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시온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안으로는 잘 우리가 보살피고 서로가 또 연합하고 또 서로의 어떤 것 허물보다는 격려와 용기와 배려의 어떤 아름다운 것 말들로서 긍정의 어떤 것 표현과 사랑으로서 영원한 그 천국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식구들을 그저 하나의 어떤 교인이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잘 보살펴지지 않습니다. 식구는 우리 하나님께서 명해주지 않았습니까? 형제와 자매라고 말이죠. 너희는 내게 있어서 내 아들들이고 내 딸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피를 나눈 아버지시고 피를 나눈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뜻을 받들어서 우리 하늘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께서 수천 년 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 나왔던 예리고의 그 함성과 같은 마지막 예언의 그 함성 속에 우리 모두가 또 참여해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 다 찾을 수 있고 또 시온의 어떤 그 승리의 영광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또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째서 내게만 이런 일을 일하는 어떤 표현보다는 어떤 장소에 가게 되더라도 나는 좋은 어떤 여건에 오고 누구는 불리한 여건에 가고 복음에는 유불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곳이 내게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곳이고 내가 좀 영적으로 묻은 때가 많다면 빨리 벗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빨리 벗을 수 있는 곳으로 벗겨낼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해주시고 또 이미 많은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벗겨진 사람은 조금만 더 다듬어도 될 만한 그런 여건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는 뜻에서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뜻을 넣어놓지 않았는데 무작정 감사라가 아닙니다. 전부가 보면 그 속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구나. 이걸 우리가 또 믿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큰 구원의 역사, 큰 어떤 영광된 역사를 다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고 하늘 어머니 모시고 영원한 또 천국 고향 돌아갈 때 기쁨의 또 귀한 길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